우리가 성경 66권을 보면 기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많은 그 믿음의 사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성경을 연구하면 오늘 여러분이 이름을 들었던 느헤미야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또한 순간순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1장 기도로 시작해서 마지막상 13장까지 전부 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기도하고 응답받은 내용이 나와서 사실 한 사람의 이렇게 기도 응답받은 내용에 대해서 여러 번 1장에서부터 13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성경에서 소개하는 그런 믿음의 기도 사람은 성경 66권 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느헤미야 기도는 능력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주간에 걸쳐서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의 이력. 시작. 기도의 이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그 내용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느 시대 사람이냐면 잠깐 지도를 봐주세요. 여러분이 설교를 할 때 성경 배경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예.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바벨론 옆에 있는 이 수산성에 있습니다. 이 수산성은 바사 제국의 수도예요. 근데 이 바사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렇게 중동 전 세계 전 지역을 127도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대제국이 됐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 바사 제국 수도 안에 있는 이 수산성 왕궁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왕의 술을 따르는 술 관원장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출신 사람이에요. 자기 할아버지가 수백 년 전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 침입을 통해서 망해가지고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그때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전 유대 사람이 바벨론으로 잡혀왔습니다. 그때 잡혀왔을 때 자기 할아버지도 자기 가족들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다 잡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할아버지가 살다가 죽었고 또 아버지가 살다가 죽었고 이제 느헤미야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골수 하나님의 백성이요 유대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잠깐 보세요. 지도.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에서부터 한 450년 전 사람인데 요때 요 바벨론 요 지역 수산까지 다 포함됐죠. 요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수백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있기 전 한 100년 전에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사 제1대 왕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는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마쳤으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너희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해가지고 돌아간 사람이 첫 번째 돌아간 사람이 한 5만 명 되니까 남자를 계수한 거니까 한 몇십만 명이 돌아갔겠죠.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의 고국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살고 있냐면 한 50만 명 정도, 50만 명도 못 되는 정도가 살고 있고 지금 바벨론 지역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는 그런 바사 제국 내에 있는 사람은 지금 수백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지금 돌아간 지 100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거기 가가지고 완전히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성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지금 바벨론 제국에서 바사 제국에서 떠나갔으니까 얼마나 그곳에 사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느헤미야가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냐면요. 여러분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 아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날 정치를 하다가 신하들로부터 암살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자기 지금 이제 아닥사스가 왕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기 술 맡은 관원장이나 떡 굽는 관원장이나 또한 자기 경호를 맡는 그 가까이 있는 사람을 얼마나 조심해서 세우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가까운 사람한테 암살을 당했는데. 그런데 지금 자기 민족 출신도 아니고 지금 수백 년 전에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출신의 제3세 느헤미야를 지금 자기의 술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술에 독이 있는지 먼저 마셔보고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관원장으로 세웠으니 얼마만큼 유대 출신 느헤미야를 신임하고 왕이 사랑하고 믿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저번에 제가 TV를 보니까요, 고대 영국에서는 최고 고위직, 최고 권력이 센 사람, 왕 다음으로 모든 신하들을 우지자지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누구냐면 왕의 병기 닦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대시대에는 왕이 여러분 오줌을 싼다든지 똥을 싸면 이렇게 변기통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다녔어요. 왕이 이동하면 같이 가고, 왕이 방에 있으면 옆집에 옆방에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말이 없다 그러면 바로 갔다가 변기통 대는 거예요. 예? 그런데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권력이 세냐?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고 왕하고 항상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왕을 전부 다 아련하는 그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200년 가까이 가장 권력이 센 사가 재상이 아니고 영의정도 아니고 우의정도 아니고 병기 갖고 다니는 사람인 거예요. 늘 왕 옆에 있으니까. 왜? 오줌이나 똥은 아무 때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장 권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사 제국에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장, 음식을 맡은 사람, 그 다음에 경호 담당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 유대 출신 느헤미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외국에서 이 사람을 높였어요. 근데 어느 날 지금 고국에 돌아가서 지금 유대인 공동체를 형성한 그 자기 조국이 지금 자기 조국 사람이 100년 됐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왕궁에 있는데 자기 친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온 거예요. 잠깐 지도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1400에서 1600킬로. 그게 얼마나 멀어요? 한 6개월 정도 말을 타고 온 거예요.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형님, 놀라지 마세요. 우리 지금 민족이 다시 예수님 오시고 구세주 오신다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려고 돌아간 지 100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유대인 공동체가 모여서 살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안 되고 건축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잠깐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 이 안에 5만 명, 10만 명, 15만 명 들어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벽이에요. 이렇게. 이게 성벽. 근데 바벨론이 전쟁을 할 때 이 성벽을 싹 헐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허 벌판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 허 벌판에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거예요. 보통 예루살렘 성벽이 15m거든요. 그러면 우리 건물 2층이잖아요, 지금. 이 건물보다 더 높아요. 이렇게 성벽이 높은 가운데서 그 안에서 유대 공동체가 다 바벨론에서 돌아갔으면 거기서 모여서 살면서 유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런데 돌아간 지 100년 동안에 성벽을 쌓지를 못한 거예요. 성을 재건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유목민인 거예요. 지금 바사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성 안에 살면서 5만 명, 10만 명, 20만 명이 강한 민족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유대 민족만 1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성벽을 하나도 못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사방에서 적들이 와가지고 유대 민족을 괴롭히고 재산을 뺏어가고 성전을 헐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자기 친동생이 와서 하는 거예요. 형님 이 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여러분 한번 태도를 보실까요? 1장 보세요. 1장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죠. 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100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메시아를 영접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성 안에 성벽을 쌓지 못하고 한 민족의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버리시렵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민족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에게 기도 제목을 내놓아요.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기도해달라. 예,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읽을 11절 보세요.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인지 여러분이 보실 거예요. 11절 한번 볼까요? 1장 11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이 사람이 내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자기 조국 사람들이 자기 민족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고국에 돌아가가지고 100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지 못하고 성벽을 쌓지 못해가지고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지금 100년간 지속해왔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딱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바사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느헤미야가 왕으로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은 10년 전에 유대 공동체가 유대 민족이 자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려고 성벽을 쌓다가 중지를 시킨 왕이 누구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4장 보세요. 에스라 4장 11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고국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지금 하나님이 성전을 세웠어요. 근데 아직까지 성전부터 세우고 성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 유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다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데 성을 재건하고 성벽만 쌓으려고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르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 성은 해발 800m 위에 세워져 갖고 천연 요새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그 성 안에 들어가서 똘똘 뭉치면 어떤 민족도 그 민족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자기들을 정복할까 봐.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 성전을 짓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어. 한데 성 안에 들어와서 똘똘 뭉쳐갖고 사는 것을 반대하려면 어떻게 되지 여러분? 성을 재건하는 걸 못하게 해야 되고 성벽을 쌓지 못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게 10년 전에 읽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딱 읽어보니까 그 글을 올린 많은 사람들의 글을 보니까 이 성이 완공이 된다면 자기한테 반역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1절 보세요.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줘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이 아닥사스다 왕이
어느 누가 지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는다고 해. 하지마.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가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다른 민족은 다 성을 쌓고 성읍에서 살면서 자기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 하나님 성전에 와도 예배 끝나면 땡? 힘이 없어. 어떤 문제가 있어도 모여서 기도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가장 위급한 것은 뭐지 여러분? 빨리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아서 유대인 공동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똑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느헤미야가 내가 이 일을 하고 말리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람이 우리 고국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시옵소서. 왜? 10년 전에 지금 쌓지 말고 그 다음에 성을 건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사왕들은 한번 명령을 내리면 번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100년 동안 그렇게 수없이 성벽을 쌓고 성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무조건 바사왕들이 안 돼! 안 돼! 안 돼! 너희는 똘똘 뭉치면 나한테 반역할 수 있어! 하면서 허락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아닥사스다 왕은 10년 전에 분명히 절대로 성읍을 쌓지 마. 성읍을 쌓는다 또는 성벽을 쌓으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아주 금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왕에게 지금 느헤미야는 다시 자기가 말을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고 성을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이 힘을 합칠 때 더 큰 이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당할 때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 믿음의 기도는 큰 힘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이 소원을 들어주게 하소서. 내 민족에게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게 해주소서. 바사제국 가나안 안에 있는 내 민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베풀게 하소서.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 4개월을 기도한 거예요. 밤낮으로. 시간만 있으면 믿음의 친구들하고 4개월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째가 딱 되던 때 어느 날 갑자기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 가가지고 술을 따라 드린 거예요. 왕이요, 제가 이렇게 포도주를 마시니까 독이 없습니다. 드세요. 딱 따르니까 갑자기 왕이 4개월 기도한 다음에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 얼굴을 딱 봤어요. 그전에도 물론 여러분 느헤미야를 날마다 마주 보겠죠. 딱 봤는데 느헤미야 얼굴에 갑자기 근심이 가득 있는 것이 이 왕의 눈에 보인 거예요. 그전에도 근심이 없었겠냐는 거예요. 근데 만사의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 만사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왕이 딱 보니까 느헤미야가 그냥 근심이 까뜩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아니 너는 지금까지 근심이 없었는데 왜 이렇게 근심이 많냐. 그러니까 왕 앞에 느헤미야가 갑자기 탁 엎드리면서 왕이여, 나의 고국이 지금 불타 없어지고 도적을 맞고 내 조상들의 묘가 해파가 되고 나의 조국이 지금 죽음 지경에 있습니다. 나의 조국이 그러할진데 내가 어떻게 편히 웃으면서 밥을 먹을 수 있으며 근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왕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성을 재건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러면 반역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느헤미야는 갑자기 왕이 물어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2장으로 가보십시다. 2절부터 볼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시작.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여, 내 조국이 지금 불타고 내 조상들의 묘가 없어지고 내 조국이 지금 죽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왕은 지금 느헤미야가 어느 사람이라는 거 알죠?
유대 사람이라는 거 알죠? 왜? 술 관원장이니까 철저한 신분조사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얘 말을 해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갑자기 왕이 내 조국 지금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지금 망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갑자기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년 전에 분명히 그 성읍 재건하지 마, 성벽 쌓지 마, 절대로 유대민족 한데 모여서 살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 왕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몇 개월 기도했죠? 4개월 기도한 거예요. 기도했는데 갑자기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인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자, 4절 잘 읽어봐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느헤미야가 묵도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이제 저는 말할 겁니다.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왕이 내 소망을 들어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기도한 다음에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5절 보세요.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 있는 성읍에 보내어. 시작.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이여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도무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인을 주신 거예요. 이제 됐다. 네 기도가 응답됐다. 4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 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의 마음도 불신자의 마음도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일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불가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안 돼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이력이 이렇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밤을 만날 때가 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대하심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왕이요, 왕께서 10년 전에 건설하지 말고 재건하지 말고 쌓지 말라고 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더 요구할 것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러 그곳으로 간다면 많은 바사제국의 관할을 받는 많은 그 성의 총독들이 저를 반대하고 아예 유다 땅에도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왕께서 저를 총독으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 총독들에게 왕이 이 성읍을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라고 했다는 그 모든 공문서를 전부 다 써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내가 써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술술 풀려요. 아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면 일이 술술 풀린다니까. 만사에 그러니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또 요구할 거 없냐? 네. 그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으려면 나무가 많이 드는데 유다 땅에 나무를 관할하는 왕의 신하에게 저에게 나무를 마음껏 주라고 왕이요 명령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도 그렇게 해요. 네.
그러면서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근데 네가 그 먼 길을 가려면 얼마나 도적들을 많이 만나고 험한 길이고 또한 험난한 길이냐. 그리고 네가 많은 성읍을 지나가다 보면 예루살렘 성읍이 재건되는 걸 보고 많은 적군들이 너를 길가에서 암살할 수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특별한 호의를 베풀겠다 하면서 군대 장관을 붙여가지고 마병들이 호위하게. 그래서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의 호위 아래 마병의 군대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요. 그가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이 이 느헤미야를 보낼 때는 사실상 빨리 성읍을 건축하고 빨리 돌아오게 하려고 그랬는데 12년이라는 세월을 준 거예요. 그래서 12년 동안 완전히 성읍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고 유대 공동체를 전부 다 예루살렘 성읍에 집어넣으므로 완전히 유대인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고 성전 제사가 불같이 타오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걸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선한 뜻, 예를 들어서 누구 영혼 구원을 놓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정말 부유한 자가 돼서 하나님 성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후원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더 이상 물러날 길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기도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10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100년 후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결론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사왕들은 절대 번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개월간 믿음의 사람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순식간에 성전 재건을 중지시켰던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나무를 내주고 군대를 동원해주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을 만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여러분이 소망을 잃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는 이룰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소망을 품고 선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여 이 밤에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면 포기하셔요.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이루어 주세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이 시간 복음성가 345장 부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아멘. 전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아버지,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 사랑하는 성도